이 5장.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창세기 6장.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 가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7장.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네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창세기 8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네, 우리가 이제 창세기 5장부터 이제 8장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땅에 이제 아담의 타락과 범죄 이후로 이 사람들의 이 죄악이 관영하게 되잖아요.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땅에 이 코로 이제 호흡하는 모든 생물들을 포함해서 다 멸하시는 것이 이제 노아 시대 때 있었던 홍수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무시무시한 일이고 끔찍한 일이죠. 우리가 오늘날 어떤 사건 사고가 터졌을 때 뭐 100명 이 정도 이렇게 사람들이 죽는 일이 있어도 참사다라고 하면서 정말 그 일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애도하는데, 근데 이제 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고 하는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참 어떻게 보면은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기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사랑이신 하나님이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무시무시하고 끔찍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애써서 하나님의 이 심판을 막 부인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뭔가 말이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언뜻 보면 그들이 생각하는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더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이제 아주 20세기 때
기독교 지성계와 또 기독교 일반 모든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이제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이제 쓰신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공존할 수 있느냐? 어떠세요? 천국과 지옥이 공존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한다면 지옥이 여전히 공존한다면 그 천국은 천국일 것인가?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천국과 지옥이 공존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는 뒤죽박죽인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막 섞여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천국이라고 한다면 정말 흠이 없는 아름다운 정말 지극히 행복한 복된 그런 곳이라고 한다면 지옥이라고 하는 게 단 한 톨도 있으면 안 돼요. 만약에 지옥이라고 하는 게 있다면 그건 더 이상 천국이 아니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극히 의로우세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세요. 하나님은 죄와 공존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지옥이 천국과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그것은 천국이 더 이상 아닌 것과도 같이 악이 죄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고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시편 5편 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지극히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시기에 죄악이 하나님 앞에 머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가 간영한 이 세상을 이 모든 인류를 그렇게 물로써 심판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걸맞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불합리하고 불의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세요. 노아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죠. 죄악이 관영한 다 쓸어버림을 당해야 마땅한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이 일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인류를 구원해 내시겠다라고 했잖아요. 뱀의 권세에게서 사단의 권세에게서 건져내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을 보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말씀하죠. 노아가 어떤 대단한 어떤 의나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기에 합당한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런 형태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범죄함으로 멸망해야 될 이 세상 가운데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은혜를 베푸셔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 시대 때 이제 홍수가 임하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는 방주를 지으라 하시고 그리고 그 방주에 들어가서 이제 살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십니다. 노아와 가족 외에는 다 물로 심판을 받죠. 40일 동안 밤낮 비가 내리고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요. 150일 동안 물이 점점 불어납니다. 땅이라고는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접촉할 수 없는 모든 이 생물들은 다 죽는 거죠. 공중의 새마저도 땅이 없으니까 육지가 없으니까 그 안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있었고 노아와 더불어서 방주에 들어간 그 생물만이 그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50일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 생물들을 불쌍히 여기셨죠. 8장 1절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있는 방주의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방주 안에 계속 있게끔 하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을 감하게 하시고 줄어들게 하시고 마침내는 한 약 1년여 정도가 지났을 때는 이제 물이 다 걷어지고 땅이 마르게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방주에 있는 노아와 가족들 그리고 모든 생물들을 다시 이제 땅으로 끌어내어 주시는 다시 나오게 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8장 2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때 이제 노아가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절, 8장 20절, 21절을 교독합시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22절 같이요. 네, 하나님께서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땅을 심판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시는 것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말씀의 어떤 본래적인 그런 의미로서 잘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왜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일을 겪고 나서 개선되었고 그래서 아주 훌륭한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을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땅을 다시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은 이러한 심판을 겪어서도 개선의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본질적으로 본성에 있어서 죄가 각인되었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은 죄를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심판을 한다 한들 또다시 범죄함이 있을 것이고 그럼 계속 반복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는 사람이 개선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방식으로는 정말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런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을 저주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러면 심판을 하시지 않는다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22절 보니까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세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그런데 내포되는 의미가 있어요. 땅이 없어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그럴 겁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이 땅 자체에서 어떤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심판을 하시진 않아요. 그런데 숨겨져 있지만 어떤 일을 하실 거냐? 하나님께서 땅을 없애버리는 일을 하실 거예요. 그게 이제 최후의 심판인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 하늘과 이 땅이 없어져 버려요. 다 불살라져 버리는 거예요. 개선되는 정도의 심판이 아니라 없애버리는 심판을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땅 가운데 재창조하시는 일을 하시죠.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있는 일이고 그래서 그때는 물 심판은 아닌 것이다. 그러나 불심판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물과 방불한 정도 수준이 아니라 아예 이 땅과 이 하늘을 없애버리시는 것으로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그런 이야기예요. 아직은 땅이 있는 그 시간이죠. 아직은.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땅이 영원한 것은 아니다. 그냥 추위와 더위와 이 밤과 낮이 영원히 계속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노아 시대 때에도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처럼 노아는 알고 준비를 했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재앙이잖아요. 마치 그것과도 같이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알고 준비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 믿지 못한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밤의 도적처럼 그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그 심판을 면하거나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참 복된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완전히 회복돼서 나타날 복된 그런 시간이지만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거야말로 영원한 정말 심판의 시간이고 두려움의 시간 줄을 알아야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그렇게 준비하면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로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또 빚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